저 13번째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허락하신 한 시간 동안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 말씀 붙들고 전라도와 더 나아가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질서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같이 함께 모여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일터와 학교와 또한 가정에서의 삶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이 자리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이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각 골방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친밀히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개척 13번째 이야기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누고요. 교회 재개척 관련해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여정들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의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부터 시작되어진 전도의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서서 이제 세 번째 모임이 진행이 됐고 특별히 지금 좋은 교회에서 이제 오게 될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이번 주일날 말씀의 적용으로서 그 맥체인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4일차고 오늘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종노릇 했던 그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레위기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병막과 성전 또 희생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장 2절 말씀과 같이 앞으로 나아갈 땅에 있어서 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2절이고요. 특별히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전에 30년 여정 동안 있었던 것이 비록 애굽도 아니었고 광야라고 하면 광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껏 다시금 되새겨야 될 것들을 감사하게도 민수기와 신명기가 순차적으로 읽어지게 되는데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서 또 다시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요즘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2세대가 어떻게 보면 재개척되는 더 좋은 교회가 나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거머쥘 수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18절 뒤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더 나아가서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미지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야 될 그 땅이 오히려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예배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거할 수 있도록 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고 그것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되어진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그 땅이 그리고 그 지역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예배하다 보니 안식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함께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만 신명기 민수기를 읽고 여호수아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제 한 1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레위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고 신명기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수아서에 이르기 전까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 전라도 땅을 더 넘어서서 한반도 땅 더 넘어서서 동북아권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고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등등 조금은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들이 많다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 그것들도 준비하는 과정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참 발 맞춰서 그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발 맞춰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서 단순히 내 인생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하게 하신 내 인생을 필두로 하여 좋은 교회와 함께 똘똘 뭉쳐서 전라도를 먼저는 완주를 안식하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글피 이제 주일날 4월 27일 날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에베소 2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2장 초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고 공동체고 영가족된 교회와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적용으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이미 잘 정착되어진 소그룹 성경 모임과 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점심을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이후에 1시간 정도는 이제 아직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잘 훈련되어졌거나 신학을 한 이승희 전도사나 저 그리고 뭐 그 이외에 필요하신 분들을 세워서 뭐 아내도 그 대학 후에서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내나 저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로 소그룹을 나눠서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해도 되고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소그룹 모임의 맛을 들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대놓고 그냥 훈련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갈급함을 경험하게 하려면 소그룹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그런 같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듣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그 유익들을 누렸는지를 맛보게 해주는 게 지금 에베소서 강해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의 적용으로 소그룹 모임을 이제 참여하셔라. 오정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다락방에 참여하셔라 라는 개념인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성도수가 많지도 않고 10명에서 15명 아마
전체 예배 참여하는 성인 남성, 여성으로 하면 10명에서 12명 정도 될 텐데, 같이 함께. 그게 다 이제 저희 가족들 다 포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병배 목사님은 참여는 안 하실 수 있겠지만, 황수원 사모님도 또 그 이외 모든 집사님들 다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익으로, 더 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는 갈망이 일어날 때, 제자답게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일어날 때, 제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는 제자 훈련 같은 거 안 하나요? 라고 할 때 하면 얼마나 그 시너지가 폭발력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20일 주일날 선포했던 거는 말씀과 기도의 습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세워가 봅시다 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향후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건 비밀이긴 한데, 어, 사랑의 교회에서 교리대학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요 예배 때 자연스럽게 말씀 강해 안에서 그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회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를 제가 참여는 안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중보기도학교처럼 참여하고, 무엇보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계속 시간을 들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인데, 저는 이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 첫 시작점으로 이번 주 주일날, 오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적용점으로 소그룹 교제에서 다락방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같이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들을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정현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도전하신다는 거는, 아직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다락방에 편성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고, 다락방에 편성돼 있지만 아직 그 말씀에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하여 제자 훈련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기 때문에 권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이것이 이제 처음 아장아장 걷는 단계다 보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잘 또 참여하게 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대로 좋은 계획 하나하나 자라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전도 현장 소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화요일 날 비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전도하는 그 현장이 위에 이제 천막도 없고 가림막이 없다 보니 비가 오면 전도를 못한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표현은 그렇고 비가 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주 동안 그 관계를 맺었던 그 관리하시는 그 경비 아저씨,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졌다 보니 비가 오면 이제 가서 한번 권해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2주 동안이나 봤었고,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한테는 계속 떡볶이를 드렸었습니다. 관계도 맺을 겸. 그래서 흔쾌히 그 학교 내부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학교 내부에서도 유일하게 학생들이 편의점하고 카페 주변에 있는 이 뭔가 광장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사오는 음식들이라든지 먹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 공간에서 비를 피하면서도 아이들이 와서 잘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교회 청년들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매주 오는 친구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임세용 형제하고 오해결 형제는 매주 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자 일정이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또 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전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이게 와서 복음을 전하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게 정말로 즐거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8부에서도 전도를 가자고 하면 지체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지 않은 거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지만, 그 앞에서 나가자라고 해서 나가 보면 정말 재밌구나, 정말로 즐겁구나 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끝나고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이런 일에 적극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카톡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가서 해보면 알게 되는 그 기쁨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이 기도도 기도고 물질로 잘 후원해 주셔서 마르지 않은 떡볶이가 계속해서 잘 공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갈수록 더 맛있는 떡볶이가 되고 있어서 지체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니아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 기다려가지고 와서 밥 먹어야겠다 기다리는 친구는 아직은 없어서 언제쯤 생길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생기면 이 이름도 물어보고 이제 연락처도 받아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어갈 텐데, 좀 그런 매니아가 좀 생기기를 항상 이제 고정 시간대를 이렇게 좀 찾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비가 오기도 하고 좀 늦어져서 6시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6시에 도착을 했다 보니 생각보다 저번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안 와서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시쯤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 그때도 아직 떡볶이가 3분의 2가 남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싶었는데, 이제 정확한 좀 시간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7시 반, 딱 그 사이가 6시 반에 가서 예열을 좀 하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와, 물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몰려와서 떡볶이가 바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떡볶이로 2접시씩 먹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저녁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간 순간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받아가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온 친구들이 아쉽다고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하는 말들 나눠줘서 6시 반에서 7시 반으로 좀 고정을 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늦춰져서 7시부터 8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음, 그 고정적인 시간대들을 찾아서 매니아가 생기는 것이 방향이고요. 다음 주도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좀 걱정했던 거는 편의점과 카페 사장님이 저희가 이걸 풀면 편의점에서 이제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 안 팔려서 좀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떡볶이 그 뿌리고 그다음에 그 편의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 우리 사장님도 언짢아하지 않겠더라고요. 저희가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 위주로 먹으면 사장님하고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백제예술대회 좋은 교회면 그냥 다 관계로 통할 수 있도록 좀 잘 열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고정적인 시간대 안에서 매주 찾아오는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석대 노방전도 이제 이번 주에는 가서 전투적으로 다 부딪혔습니다. 2시부터 3시에 가서 이제 했었고요. 2시부터 저희 아내랑 그다음에 그 요한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이제 산책 나온 사람들처럼, 제가 이제 이런 노방전도 하는 데 있어서 귀한 모델로 삼았던 분이 한 2분 정도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인하대학교의 청년들을 다 쓸어와서 그 교회의 청년부 한 100명 가까이를 만들었던 한 전설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매일 1시만 되면 아주 멀끔하게 입고 쓰레기 봉투랑 들고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고정적인 자리에서 고정적인 시간에, 그러니까 항상 2시부터 3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모차 끌고 아내랑 이제 셋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인상이 그래서 계속 돌면서 만난 친구들마다 좋은 길 부르셔 줬었고, 그리고 대화가 조금 된 친구들한테는, 교회 안 다닌다는 친구들한테는 한번 교회 관심 가지고 혹시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카스와 함께 이렇게 선물을 전했고요. 시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잘 받아줘서 뭐 거짓말 안 하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좀 만나서 전달을 했던 것 같고요. 감사하게도 이 우석대학교 영적 지형도를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거절을 할 때 그냥 투명인간 취급은 안 하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두 가지를 대부분 대답을 하면, 하나는 저도 교회 다녀요. 이게 거짓말이더라고 대부분. 진짜로.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냐라고 물어서 안 하는 친구들은 잘 소통이 돼서 그 친구 좀 남아서 우석대학교의 상황들을 좀 나누고 하는 기도 제목도 좀 그 상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을 정도로 진짜인 친구들인데 거짓말 하시고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불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불교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가 진짜 많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아이고 인생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말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무석대학교에서는 만학 전도 물품을 뿌리지는 않고요. 아마 전도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교회 소개지뿐만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한테는 기독교가 뭔지 그것들을 좀 전할 수 있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 그 영적인 진리 말고도 그것과 함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들이 납득할 만한 것으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전도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우석대학교 친구들, 어떻게 보면 실패감, 어떻게 보면 허무감에 절여져 있는 우석대학교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전도지를 만들까 기도 중에 있는데 전도지뿐만 아니라 교회 소개지 잘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품을 뿌리지는 않고요. 대화가 된 친구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그 물품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석대학교에 전도하는 이상한 사람들 막 그렇게 소문날 수 있게 다만 학교 측에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도 목요일날 이제 오전에 가서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라부터 전주 장학숙은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물품을 가져가는데 오늘은 30개 조금 남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 학교에서 밤새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침인데 밖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그래서 어, 오늘은 그냥 인사만 나누고 하게 됐는데 꼭 만날 수 있는 영혼 만나게 하셔서 오늘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장학숙에 동아리가 생겨서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근데 좀 오늘 마음 가는 소원이 들더라고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그 사관님들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서 이제 문화 강연 같은 걸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나 혹은 특정 종교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이 장학숙 출신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강연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하는 그런 강의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내부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건축 현장이 갑자기 사진 3개에서 2개가 됐고 하나가 됐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져야 되고 저희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구체적인 조감도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냥 지금 있는 교회 예배 처소에 어떻게 하면 좀 예배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 위에 1층을 짓는 데 있어서 융자를 일으켜야 되고 한 4억에서 5억 정도 최소 비용이 4억에서 5억 들어가고 아직 성도님들이 10분에서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자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막 무리하게 일으켜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보다도 그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음, 내가 처음에 이 좋은 교회 와서 1층을 무리를 해서라도 지어야겠다고 했던 거는 진짜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도로에서 안 보입니다, 교회가. 그 정도로 이제 지하에 들어가 있고, 물론 뭐한 바깥으로 한 30cm 나와 있으려나요? 그 성큰 공간이라서 지하 공간도 예배 공간 잘만 활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컸습니다. 근데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제 부활 주일날 딱 그게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좀 들어섰던 건 기존에 있었던 예배 처소가 어떻게 보면 있는 것 안에서 예배하자였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예배하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8부에서 집회 현장, 집회실에서 그 남측 타워에 있는 그런 집회실 공간에서 그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우리 지체들끼리 있는 것 가지고 예배나 집회를 세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나 집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4시 15분에 시작을 하는데 항상 4시 반, 4시 40분만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올 때 보면 항상 그 무슨 제가 대학 8부 친구들을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게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항상 그 아메리카노와 이런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서 그 집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새신자들을 위해서는 예배 형식을 좀 하고 그 대부분의 친구들한테는 본당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회로 오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훈련받고 잘 된 친구들이 그냥 슬리퍼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당으로서의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음, 아이들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도 여기에서 그냥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놀고, 근데 우리가 안아주심의 본당은 정말로 다르게 임하잖아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건물이 있어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대학교 집회실에서도 그다음에 본당에서도 예배를 들어오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은 어, 이 예배 공간이 독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그 자리가 훈련된 예배자한테는 정말로 예배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뭐 뛰어놀고 그냥 언제는 놀이터가 됐다가 언제는 공부방이 됐다가 그렇게 되면 이 예배당이 혹은 예배의 마음가짐이나 예배 자체가 음,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어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예, 저기 한 층이 올라가기 전에 여기를 그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간이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부분을 이것만 놔둔 이유는 이 공간이 한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이 공간을 다 터서 사용을 하면 한 120평에서 140평이 되는데, 이 정도는 교회 개척교회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규모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컨버터블로 그러니까 계속 변환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이제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도 잘 필요한데, 좀 일단은 예배 처소로서 40평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좀 바꿔보려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당에 예배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아예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를 폴딩 도어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40평 공간이 차고 넘치면 폴딩 도어를 밀고 이 공간을 다 예배를. 이게 이제 세들백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들백 교회가 본당이 있고 옆에 쪽에 이제 세례 받을 때 쓰는 그 욕조 공간과 함께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폴딩 도어로, 거기는 이제 그 날씨가 항상 맑다 보니까 언제든 문을 열어 놔도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폴딩 도어로 예배 공간을 확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좋은데 성도님들과 오고 오는 친구들이 이 자리를 그냥 뭔가 개척교회다, 뭔가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처럼 안 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그냥 마음가짐도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공간으로서 독립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예배하는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이 공간들은 이제 그뭐 로비 공간이든 카페 공간이든 소그룹 공간이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 부분도 지금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텐데 이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신 지형도와 조감도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고난주간의 기점으로 좀 발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지금 이병배 목사님과 소통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음 모아줘서 이 공간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마음 가운데는 300명 안 주시면은 안 올라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미 있는 공간 안에서 예배의 처소로 잘 만들고, 여기서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서 성도님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주시는 것 안에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귀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병배 목사님과 저도 잘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기 성도님들이 예,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열함 없이 온전히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처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건 저희 이제 그 전세금에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냥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고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 뺄 수 있는 돈도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그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또 이 공간의 최초 리모델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만 주셔도 마음만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지혜롭게 잘 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로고 제작 중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우리 이걸 제작해 주신 김시현 전사님 가정에 아버지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셔서 좀 마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두기고 중부교도단에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항암 치료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하셔서 들어가시는 박서연 집사님 위해서도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저희가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김종태 씨입니다.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김종태 아버님이라고 좋겠네요. 김종태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김시현 전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 불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마 이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 속에서 아버님만 안 믿으시거든요. 아버님만 안 믿으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노쇠함과 아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귀한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의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구했을 때 김종태 아버님의 복음화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이번에 이 폐암 사기의 판정 참 보니까 이건 진짜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폐암 사기면 거의 대부분 전이가 안 되는 게 없을 그 정도라고 저는 인터넷 검색을 봤는데 어찌됐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양가 김신전 선생님의 양가에서 지금 아버님만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 18절, 19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와 이순종 목사 가정에게 주시는 땅 전라도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전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더 좋은 교회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 순종의 열매를 이 19절 말씀처럼 풍성히 거두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혼란 전국 속에서 전라도 땅에서 그 죄와 사망의 신음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34절, 47절인데요. 오는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의 적용대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좋은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요.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함이 없이 시작하면 그거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깨달음과 그 말씀의 참된 맛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어머니로 써락하신 교회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겠지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저와 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고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새가족들이 주의 전을 채울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자들이 세워져 있지 않고 참된 제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 그물 안에 다 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다 나가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다락방에서 한 영혼이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코로나의 강을 건너도 사랑의 교회는 예배가 바로 온전히 회복되고 지금도 아직 예배 회복을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문 닫은 교회도 너무나 많고 정말로 소그룹으로 말씀으로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로 모세혈관처럼 대동맥만이 아니라 모세혈관으로 잡아줘야만이 남아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설교 자리를 가셨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셨던 그 소그룹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걸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도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작을 할 텐데 청년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면 저도 그렇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이전과 같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영혼이 이 말씀대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을 지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시작점을 이번 주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시작될 수 있게 하려고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맥체인 성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열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전심으로 살고자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길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교회 성도들의 모든
더불어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부모를 가정을 세우고 또 일터를 세워가는 말씀을 나누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릴 겁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주일학교가 4명 있습니다. 보현이, 기현이, 그 다음에 제 조카 주아와 노아까지 4명 있고 요한이는 영아부까지 5명이긴 하네요. 근데 이 5명의 친구들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먼저 와서 황수원 사모님 말씀 전하시고 짧은 시간들을 교제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 좋은 교회에서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지금 있는 주일학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보다는 성경적인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온 세대가 모여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안 믿는 부모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가정 그리고 이은혜 집사님 가정 노아와 주아의 어머니 이은혜 집사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학교라는 것을 나누는 것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온세대로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을 기도로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5월 달에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같이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주일학교도 함께 온세대 예배를 세워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점심 식사 이후에 교제하는 시간들도 말씀으로 교제 소그룹도 저는 온세대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으신 분이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고 함께 세대가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주일학교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교회는 대형교회도 그리고 그걸 꼭 나눠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은혜 집사님이나 황수원 사모님 다른 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하는 잘 쏟아서 온 교회가 소그룹으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 여정이 5월부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온세대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온세대 예배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그것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뭐 해야 됩니까?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하자고 하면 할 텐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한번 재미를 못 느끼면 아마 안 할 거고 아무래도 아직 미운 또 3, 4살이고 이제 그 초등학교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른들하고도 같이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당연히 어른들은 아이들이 가르치려면 본인이 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윈윈인 겁니다. 윈윈인 거. 그냥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선생님들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부모들도 당연히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중에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들을 한번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5월부터 세워지는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을 추수하는 각 전도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제 증언하셨다.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표적들을 통해 기사를 통해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 사역을 미리 드러내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사역을 미리 증언하신 하나님, 매주 화요일 백제예술대 떡볶이전도, 수요일 우석대 소그룹 모임 및 노방전도, 목요일 전주등학수 비타오백 전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음과 전라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표적과 함께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은총의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하시든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하시든 또 기드온과 같이 양털에 물을 내리고 또 바깥에 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이거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저희가 눈으로 발견하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올라가신 말씀 붙들고 도지 현장을 나아 특별히 그 우석대학교에서 삼내 제일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친구하고 짧게 좀 대화를 했었는데 혹시나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되면 그 친구와 함께 좀 캠퍼스에서의 기도 모임이 세워질 수 제가 그때 바로 연락처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다니니까 제가 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캠퍼스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만약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비슷한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친구 그리고 백제예술대학교의 CCC가 에브리타임이라고 학생들 커뮤니티에 잘 홍보가 돼서 신입생을 8명이나 받았다고 해요. 기존에 있는 2학년 학생이 2명이고 8명 신입생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그 떡볶이 먹는 곳으로 데리고 오면 제가 좀 대화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의 친구들이 시간이 돼서 오게 되면 그 10명의 친구들 중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친구들 또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작은 표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내 제일교회 다니는 그 친구 한 명, 그다음에 그 저기 백제예술대학교는 CCC 총무하는 형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통해서 계속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각 곳에서 보내주셨던 그 영혼들을 통해서 좀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5월이나 6월쯤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도 계속 말씀을 도전을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 교회를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를 초청하자. 저도 지금 헬스장에서 그 매번 비슷한 시간에 만나는 저희 같은 동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목사인 것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5월 달이나 6월 달에 매달 마지막 주에 복음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처럼 초대해서 앉히고 그 영혼을 찾아가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것까지 해서 그래서 우석대 백제예술대학교에 보내신 그 영혼들이 표적이 되게 하시고 또 매달 마지막 주에 복음 설교로 많은 친구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의 사람들 초청하라고 할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 사람이 됐든 같이 함께 교회 친구가 됐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겠지만 그것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아까 좋은 교회 건축 현장 좀 이미지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나눴던 것처럼 레위기 20장 10절 12절에 보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존에 했었던 좋은 교회를 그냥 다 갖다 버리겠다.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군림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새 부대에 넣게 하시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의 약속을 통하여 그곳에 나아가서 묵은 곡식으로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안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절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성막은 그 1차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 세우시는 성막이겠지만 이제 신약의 조명 안에서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형전 삼으셔서 세우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항상 구구백은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중심을 보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뭐 지체들한테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클럽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거든요.
어렵거든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렵습니다.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라는 거기서 예배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형식이 담아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그릇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해놓은 11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해놓으신 것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당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존에 있었던 묵은 곡식들이 새 곡식으로 또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잘 세워주시사 그곳 가운데 12절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좋은 교회가 이미 주님의 백성이고 좋은 교회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기도 제목과 같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으로 먹게 하시며 더 좋은 교회의 소명을 담아낼 수 있는 예배당이 저는 1층은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 내려놓고 기존에 있는 그 공간에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과 새로운 예배당 가운데 행하해 주시고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예배당 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교주보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다음으로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저희가 아무리 잘 세워지더라도 이것이 거하고 있는 이 한반도 땅과 대한민국의 정세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교회 개척하면 무조건 망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던 많은 이들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핍박당해가지고 다 추방당하는 것처럼 교회 국가의 정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의 정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냐, 아니면 공산국가이냐, 사회주의 국가이냐, 독재 국가이냐, 군부 독재 국가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 가운데 어느 정도의 부적인 수준을 갖추니까 주일날 이제는 예배가 아니라 여행을 선택할 정도 너무 풍요로워서 좀 문제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중에 5일에서 6일만 일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7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워온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번에 40일밖에 안 남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신양명과 권력과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 이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그런 사상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저는 역사 가운데 검증됐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기도합니다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다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사상들이 난립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무효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혹여 정말로 북한과 같이 중국과 같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한민국에 쏟아낼 대통령 선거가 80일 남았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 시작된 대한민국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로 다시 돌아서는 시작이 40일 6월 3일 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짧게 빨리 기도하고 투기고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향해 마지막으로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모든 동정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특히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전라도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두기고 중보기도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애정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과 평안하게 하심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박선 집사님, 이번 특색 가운데 선포된 김우진 박사님의 귀한 간증과 같이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치료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치의의 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예비된 ADC 신약으로도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김심천 전사님의 아버님 김중태 아버님이 폐암 사기 판정이 돼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와 천국 소망으로 똘똘 뭉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의 평안과 평을 허락하여 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 가운데 계시는 정현선 장로님 그리고 윤영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또 노쇠암으로 인하여 허리와 어깨와 무릎의 관절로도 고생하신 황선 사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두기고 중보단의 건강과 특별히 재정 그리고 가정 학교 일터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고 의의 간구는 역사됨이 크며 무엇보다 교회가 모여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받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나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정, 자신의 일터, 자신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마지막 기도와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문안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박하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입원하시고 또 29일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박서연 집사님의 모든 가는 여정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여 그 주치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마치 주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던 그 고백이 입술로만 마음의 평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변화됨으로 온전히 회복됨으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여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에 다 나누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신전 전사님의 아버님이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아 참 쉽지 않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영혼의 거듭남과 새롭게 됨을 위하여 이 상황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적인 새롭게 되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또 이외에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학업과 일터와 가정에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독이고 중국이들 안에 걷는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들이 걷는 곳곳마다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하나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던 전라도를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과 40일 앞으로 다운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 불패, 기도가 답임을 주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수천 년 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응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도 능력 있게 승리하게 하시고 특세 꼭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